사사기 9장이라고 하지만 사사기 8장 뒷부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의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 땅이 평온하였더라. 거기서 끝나고 나서 기드온이 죽고 맙니다. 죽고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29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사사 시대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사 시대를 이렇게 봤어요. 맨 처음에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었고요. 온니엘이 있고, 온니엘과 그 다음 두 번째 사사는 베냐민 지파의 에웃이었죠. 세 번째 사는 에브라임 지파의 여자 사사 드보라. 그래서 왼손잡이 사사 에훗, 그 여자 사사 드보라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기드온까지 봤어요. 근데 기드온에 끝나고 나서 이사갈 지파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기드온의 후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럼 기드온이 언제부터 본 겁니까? 성경으로 6장부터 봤죠. 6장, 7장, 8장. 사사들은 한 장을 기록하기도 힘든데 지금 기드온은 3장을 해고서 또 9장까지 넘어가는데 이 9장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까지 보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겠지만 제일 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드온 이야기가 크고요. 나중에 또 삼손 이야기도 크고 길지만 어쨌든 중간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기드온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오늘 그것을 조금 보면 알 것입니다. 왕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왕과 사사기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전에 21장이죠. 21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왕이 없어갖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은 사사기의 목적이 뭐냐면 좋은 왕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우리 가운데 참 좋은 지도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인 9장에서 왕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자칭왕 누구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왕을 통해 갖고 이런 왕 말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왕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게 사사기의 이제 마지막이고요. 이제 그 왕을 향해서 가게 이제 룻기입니다. 룻기에서 누구의 조상을 얘기해요? 다윗의 조상 얘기를 해요. 다윗의 조상. 그리고서 사무엘상에 가갖고 사울 왕이 나타나고 그 다음 다윗이 나타나고. 근데 사울 왕이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이 아비멜렉, 우리가 지금 9장에서 배울 아비멜렉과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가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뒤에 진짜 우리 원하는 왕은 없을까라고 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은 다윗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원하는 이런 왕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왕들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사사기 기드온의 아들을 통해 갖고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기드온의 아들이냐 하는 것들을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드온 이야기를 이 지도 하나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가지고 있는 지도도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면은 자, 이 부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길앗 찾으셨습니까? 길앗 있죠? 길앗 가운데 까만 선이 흐르는 이 강이 무슨 강이에요? 야복강이죠? 네, 야복강. 야복강 찾았어요? 손으로 집어주세요. 길앗 집어주세요. 자, 그리고 전쟁터는 요 길 따라서 내려와갖고 요단강 따라서 올라가세요. 올라가갖고 밑에 골짜기 하나 있죠. 또 까만 줄. 벳산이라고 있죠? 벳산 아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 보입니까? 그리고 하로셈이라고 보여요? 하로셈 있는 데 전쟁이 일어나갖고 이제 이 위 길앗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제가 확대한 거예요. 확대한 걸 한번 봅시다. 이제 앞에 보시죠. 하로셈 있는 데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로셈 앞에 모레산이라고 있는데 이 모레산에 미디안 군사들이 있었고요. 하로셈 있는 곳에 기드온이 있었어요. 하로셈이 있는 곳을 우리 산을 길보아산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길보아산 밑에 하로셈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물을 먹다가 이 용사 300명을 골랐죠.
그래서 그 300명이 세대로 해갖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가갖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팔을 불고 이 횃불을 흔들었더니 어떻게 해요? 수많은 적이 쳐들어왔는 줄 알고 자멸을 합니다. 스스로 막 자기네끼리 막 쳐갖고 죽으면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갈 때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가는 사람들, 오렉과 스엡이라고 하는 장군들이 이끄는 군대들을 무찔러 버립니다. 그리고 이 오렉과 스엡이죠. 그리고 나서 이 기드온도 추격을 하죠. 추격을 해갖고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가는 길에 숫곳하고 이 분해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그 사람들이 도움을 안 줘요. 안 줘갖고 쳐들어가다가 결국 힘들게 쳐들어가다 갈골 근처에 가갖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미디안 사람들을 잡아옵니다. 잡아오는 길에 이제 분우엘과 숫곳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아갖고 그들을 징계를 하고 오죠. 그래서 분우엘의 망대를 다 살라버리고 숫곳 사람들을 찔레로 그들을 채찍질해갖고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돌아와갖고 이제 전쟁을 마치는데요. 그때 이제 잡아온 군대 장관이 누구였냐면 세바와 살문나입니다. 세바와 살문나. 이 세바와 살문나가 다볼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것 같아요. 자, 앞에 있는 산이 다볼산이에요. 다볼산. 저 위에 올라가면 다 보이겠죠? 그래서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다볼산이라고 불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외우기 쉽게 이름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다 보인다 그래서 다볼산이로 외우시면 됩니다. 모래산은 어떻게 외우면 돼요? 모래가 많다. 그 이가 아니에요. 이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 가보자. 그 모래산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 모래산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산 길보아산은 길게 보여요. 진짜.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다른 산 여기 보면은 길게 보이잖아요. 길게 보이는 거. 길보아산. 가운데 모래산 그리고 여기 옆에 다볼산 이렇게 있죠. 자,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모래산에 진치면서 이 다볼산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물어봅니다. 세바와 살문나에게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더니 그들이 너와 같이 하나같이 왕자의 모습들과 같더라 라고 하면서 이 멀쩡한 사람들, 이 용사와 같은 사람들을 다 죽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내 형제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약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를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어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해서 못하니까 세바 살문나도 이게 군인이다 보니까 괜히 어린아이에게 죽는 것보다 나는 두목한테 죽겠다 그래서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며 그 힘도 어찌하랴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의 낙타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라고 합니다. 초승달 장식이 뭘까요? 이게 금이에요. 금. 그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금 중에 하나가 낙타의 목에다가 이걸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비로 쓰는 게 이제 미디안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요셉 이야기에서 나와요. 요셉 이야기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올 때 가져오는 유향과 몰약이 있지만 그들이 또 낙타와 함께 오는 것을 보면서 이 초승달 장식이 바로 금으로서 필요할 때 여비로 쓰는 유목민들의 그런 장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갖고 있는 이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게 됩니다. 금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미디안 군사들을 수십만의 군사들을 300명을 가지고서 다 쳐 이기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너무 좋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여기서 22절을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뭐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왕.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왕 얘기가 왜 나오느냐 갑자기 여기서 사람들이 기드온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왕으로 즉위를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하는 말 보세요. 이게 이제 23절에서 이 말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중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드온이 아주 말을 잘했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자,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고 했어? 못 다스린다고 했어요? 야, 안 다스린다고 했어요. 누구도 안 다스린다고요? 내 아들도 다스리지 않는다. 왜? 누가 다스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 사상이 어떻게 보면은 기드온에게 가장 멋지게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이런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그냥 왕이라고 안 하고 만왕의 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이에요. 하나님으로 왕으로. 그러니까 사사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지만요. 가장 이상적인 제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렸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종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 정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이 한 말이 있어요. 최고로 좋은 정치는 왕정 정치다. 왕이 독재를 하는 거다. 최고로 정치는. 그런데 어떤 왕이냐가 문제다. 최고로 지혜로운 왕이 정치하는 게 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정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런데 인간 중에서 이렇게 완전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지혜가 다 부족하다 보니까 모아갖고 민주정치를 해나간다라고 하는 말이 듣지 원래 최고 정치는 생각해 보세요.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 사람들을 갖다가 지혜롭게 통치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그래요. 왜 신본주의, 왜 하나님 중심, 왜 이 민주주의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는 자꾸만 얘기하느냐? 우리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아무리 모아도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지혜로도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정치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다스려봤자 아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너희가 나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얘기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흡족하겠어요. 여기까지가 기도입니다. 문제는 이 뒤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꼭 누가 왔냐면 솔로몬하고. 솔로몬도 초창기에 얼마나 좋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드온이 사람들한테 요청합니다.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아까 누가 뺏은 거예요?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서 뺏은 거죠. 이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 그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뭘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뭘까요? 앞에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제장인 요 조끼 옷 있죠. 조끼. 긴 조끼. 이 조끼가 에봇이죠. 이것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만들어갖고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의 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왜 이게 조끼 옷이 뭐가 이렇게 올무가 되었을까요? 이 조끼 에봇이라고 하는 이 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 옷을 이 제단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만들고 설계를 해주셔갖고 이렇게 만들라 하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중심이 어디냐면 이 사람 가슴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 가슴에 있는 요 부분. 이게 뭐냐면 판결의 흉배. 그래서 보석으로 12보석을 놨죠. 12보석을 넣었는데 이 보석이 반짝반짝거리는 건 둘째치고 이 안에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판결의 주머니, 요 안에 주머니가 하나 있어서 이 속에 아마 까만 돌, 하얀 돌 같은 이 우림과 둠빔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림과 둠빔이 들어가 갖고 어떻게 하냐면 이걸 갖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오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그런데
이게 또 신비가 있어요. 그 탈무드 쪽에서 나오는 신비인데요. 여기 있는 요 번쩍이는 요 보석들 있죠. 이 보석들이 어떻게 기도에다가 이게 반짝거리는 이거 가지고서 응답을 받는 그런 것도 있대요. 그래서 물어보면 이 어느 보석이 반짝거리냐 하는 것에 따라서 또 결정하는 것들도 이런 그런 관습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잖아요. 하나님의 결정을 표시하는 판결의 흉배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를 뽑는 거예요. 뽑아갖고 그걸 갖다가 예 아니오를 결정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음란하게 임한다는 것은 제사장도 아닌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옷에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옷에다가. 그러니까 옷이 한마디로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 외에 다른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이상하게 뭐 하나 만들면 뭔가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해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미칠 뻔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볼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성전에 뭐가 있었어요? 놋뱀 하나가 있었어요. 이 놋뱀 누가 만든 거예요? 모세가 만든 놋뱀. 그런데 그것에 와갖고 그냥 다 기도하고 아마 누가 왔을까요? 누가? 아픈 사람이 놋뱀 보고 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다 놋뱀에 가갖고 비나이가 좀 낫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게 얼마나 아까워요. 모세 때부터 가져오는 건데 그 아까운 걸 갖다가 다 부셔버립니다. 히스기야가. 부수고서 느우스단 해갖고 이걸 뭐라 그랬어요? 놋조각에 해당할 뿐이다. 이거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만든 걸 갖다가 그 놋조각을 숨기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우리 교단은 원칙적으로 십자가를 강단에다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보수적인 이 입장들이 아직도 계속 견지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만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교단 하면서도 아직도 십자가에 거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예전 여기 보배롱교가 있을 때는 십자가 저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 전통 지키에서 떼버렸어요. 십자가. 자칫 잘못한 건 뭐예요? 여기도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있고, 뭐, 다른 데도 십자가 있지만, 그걸 보고서 그게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거에 치중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 만들어 놓으면요, 어떻게 됐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어요? 27절 보세요. 끝에,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올무가 되니라. 자기는 뭔가 경건한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그 경건한 것이 뭐가 된 거예요? 그들의 올무가 되고 그 집안을 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건 왜 했을까요? 갑자기 기드온이 뭔가 남기기를 원했겠죠. 기념비적인 뭔가를 남기려고 했어요. 사람들은 뭘 남기길 좋아하죠. 그래서 야곱도 뭘 많이 남겼어요. 이름을 많이 남겼어요. 어디 보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래갖고 그 동네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막 씨름해갖고 천사하고 씨름하고 있는 그 동네를 뭐라고 불렀어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분이엘. 그리고 천막 하나 우리간을 딱 치고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간을 치고 하나도 모르네. 초막을 딱 치고서 뭐라고 불렀어요? 숫꽃이라고 불렀어요. 숫꽃.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 그래갖고 뭐라 그랬어요? 군대 진영이라고 불러갖고, 진영.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어요. 참, 우리 교회 대단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약복강이 있는데 보세요, 약복강. 약복강이 있는데, 분우엘이라고 있죠? 분우엘. 이게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오른쪽에 보면 마하나임이라고 있죠? 네, 군대 진영이라는 캠프라는 뜻이에요, 캠프라는 뜻이고, 아래 숫꽃 있죠? 이게 이제 오두막, 초막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 야곱이 진 이름이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고 나서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불렀고, 그 다음에 여기 분우엘은 하나님의 얼굴 씨름하고 나서 얼굴 배웠다 그래서 분우엘이라고 불렀고, 밑에는 우리간 짓고 나서 숫꽃이라고 불렀잖아요. 이 위에도 길르앗이라는 이름 있죠? 길르앗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아람 사람이었던 라반에게 만나갖고 우리가 여기를 증거로 삼아서 오지도 말고 가지도 말자 그랬고 증거의 무더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앗이라는 말, 끝에 엣이라는 말이 증거고요. 갈르라는 말이 그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갈르 엣이 길르앗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름을 이런 것을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남기기를 원하는 건 뭘까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 기드온처럼 에봇을 물건을 남기지 말고 우리가 뭘 남겨야 돼요? 모세가 남긴 게 뭘까요? 여러분? 모세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 잘 남겼어요. 그렇지만 느보네 산에서 그가 남긴 거는 뭐였냐면 바로 여호수아를 남겼어요. 여호수아를. 예수님이 남기신 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유산은 뭐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우리가 뭘 남겨야 돼요? 예수님 본받아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데 이 기드온이 뭔가 기념을 하려고 해갖고 이렇게 남겨놓았던 것이 결국 그의 올무가 됩니다. 사울왕도 나중에 이 갈멜이라는 곳에서 기념비 세우고 뭐 했지만 그게 다 헛수고였고 다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뭘 남길 생각을 하지 마세요. 물질을 남기고 자식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또 뭘 이렇게 이거 남겨갖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보면 성경을 보면 뭘 남겨야 돼? 신앙을 남겨줘야 돼. 그 가슴 속에 이 평생도록 이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불같은 신앙을 남겨준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유산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이런 것을 남겨서 예수님 닮은 그런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남기려고 하고 기념비를 남기려면 이렇게 올무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4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럼 물질을 남겨놓으면요 다 이렇게 돼버려요.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요. 자,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 신명기 민수기를 좀 강의하고 왔는데요. 하나님이 참 집요하신 분이에요. 집요하신 분. 어떤 집요하심이 있는지 아세요? 말씀을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기억하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그래서 최고의 방법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 다음 뭐 하는 데서요? 너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내 머리에다 두고 이 손목에다 두고 또 집 문설주에다 두고 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보고 너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누웠을 때든지 깰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계속 강조해요. 그것도 못 이겨야 어떻게 해요? 옷을 입어라. 옷을 입는데 옷수를 따라 옷수를 따고 거기다가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할 것을 항상 기억해라. 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그냥 거룩한 잔소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참 우리가 그걸 못해요. 네? 공부하라고 하는 건 되게 많이 했는데 성경 봐라 하는 것도 못하고요. 저도 많이 못했어요. 말씀 봐라 하는 것도 참 부지런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요.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자녀들이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진짜 철저해야 된다. 이 생각하면요. 아이들이 예배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난 죽어도 예배는 못 빠진다라고 내가 철저히 하면은 자녀들도 뭘 배워요? 아, 예배는 내가 죽어도 빠지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나도 배워요. 순장이 순원들에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또 그것을 배워요. 이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사실은 절대 가치가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기드온은 씁쓸하게 그가 좋은 말씀을 했는데 좋은 말씀을 남기지 않고 이 엉뚱한 이 에봇을 남기는 바람에 이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 것을 봅니다. 그 결과를 이제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오브라가 지금 이쪽에 있고 이쪽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8장 33절에 보면 기드온이 죽었어요. 죽음에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며 음행하였으며 바알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상을 섬겨갖고 이제
이 뭘 섬겼다고요? 바알브릿을 섬기게 되었다. 이 바알브릿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있다가 9장에서 세겜으로 가는데 거기에 바알브릿 신전이 있어요. 신전. 근데 이 바알브릿이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합성어예요. 바알과 브릿. 브릿. 이 바알신 아시죠? 바알신 아는데 브릿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할 때 베릿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브릿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인데요. 이게 바뀌어갖고 언약의 바알로 돼버려요. 언약이는 히브리어는 뒤부터 수식을 해나갔는데,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이 장소가 뭐하는 장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갖고 이쪽이 에발산, 이쪽이 그림산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신전을 세워놓고 이 언약의 하나님 신전이다라고 했는데 어느새 바알신을 섬기면서 바알브릿이다, 언약의 바알이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남기지 않고 이걸 했던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오염된 신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보시죠. 9장 1절 들어갑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되 그들과 그의 외조부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니 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죽어갔고요. 이 결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갖고 자손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이 자손들을 얼마 정도 낳았냐면 30절 한번 보세요. 여기 나오지 않는데 30절 몇 명을 낳았어요? 예, 70명을 낳았어요. 어떻게 70명 낳을 수 있나요? 예. 내가 이스라엘 갔을 때 저기 유목민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몇 명이라고 했더라. 자기 아들이 21명이라고 했나요? 그렇게 얘기한 거 들었어요. 20명. 그리고 제가 눈치를 쳐가 딸은 몇 명인가 그랬더니 딸은 몇 명인지 모르겠대요. 아들만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만. 왜 그게 가능할까요? 유목민들이고 지금 유대인들이고 뭐 유대인은 지금 안 그렇지만 유목민들은 아내를 4명까지 둘 수가 있어요. 4명까지. 왕은 8명까지.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니까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손을 낳을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드온의 지금 실수가 우상을 만든 것도 있지만요. 뭐가 문제였냐면 아내를 많이 두고 자녀를 많이 둔 게 또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4명을 가지고서 70명을 못 낳아요. 도저히. 그러니까 이 사람은 8명 가까이를 둔 거예요. 8명을 넘었든지 8명 이상 정도의 아내를 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서 아내를 두고서 자식을 낳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70명 금방 채운 거죠. 근데 정확히 70명이 아니에요. 이것도 70명 가량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원칙적 의미가. 그래서 70명 가량으로 수많은 사람이 누웠어요. 이건 뭘 알 수 있느냐면 결국 나는 왕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생활은 뭐가 된 거예요? 생활은 왕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죠. 말씀과 생활이 틀렸던 거예요. 말씀과 여러분 삶이 틀리면요. 그 자식대에서 반드시 표시가 나거든요. 자식대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왜요? 보고자라는 게 말씀과 삶이 틀린데요.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열매를 하나도 못 맺어. 사랑도 하지 않고요. 온유하지도 않아. 막 쌈닭이야. 동네 쌈닭이 막 기도 제일 열심히 하는 이 집사님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 다음 때에서 신앙이 끊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기드온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세대가 앞에서는 너무 잘하는데 이 말로는 너무 잘했는데 전쟁도 잘 끝냈는데 삶의 열매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바알브릿과 같은 신앙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여기 보면은 기드온이 70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호로 자식이 한 명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되면 세겜에 있는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누구냐면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일어났을 때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외조부의 집 온 가족에게 얘기했다는 거 보니까
세겜 출신의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한테 이제 키움을 받다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얘기할 때는 현지처라고 얘기를 해요. 현지처. 여기 세겜도 므낫세 지파 땅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므낫세 지파예요. 그런데 세겜으로 한번 왔을 때 거기서 아내를 만들어 놓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으니까 아들은 자기하고 데리고 가고 오브라에서 사는 거예요. 아내는 이 근처에 살고. 그래서 그 현지처라는 개념이 사사기에서 많이 나오죠. 삼손도 그렇게 해요. 삼손도 나중에 딥나라는 곳에 가고 현지처를 두고서 집에 왔다가 또 갔는데 그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일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있었는데 그런 이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지처에 있다 보니까 본처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이 오브라에 있을 때는 이 아비멜렉이 그야말로 밀렸던 것 같아요. 형제들한테 밀리고 그 관계에서 얼마나 안 좋았던지 나중에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관계 안 좋은데 이제 온 거예요. 70명의 아들을 놓고 죽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델이라고 하는 그 장남은 소심해갖고 전체를 이끌 힘도 없는 것 같고요. 왕도 없었으니까 이 벌벌벌 떨었는데 이 아비멜렉은 이름부터가 수상해요. 뭐라고 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게 아비라는 것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멜렉은 무슨 뜻이에요? 왕입니다. 왕. 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뭐예요? 뭔가 자기가 왕의 자손, 왕자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서 이름까지 짓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와서 한 일 보세요. 사람들에게 친척에게 옵니다. 외조부의 집에 와갖고 온 가족에게 말합니다.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선거를 합니다. 선거운동을 하는데 어떤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친인척 선거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선거운동입니다. 여러분, 도장 찍을 때, 국회의원 찍을 때 누구 찍겠어요? 일단 친척 찍을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용인 지역, 저도 이제 지금 용인으로 이사 갔는데 용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뽑고 시장을 뽑잖아요. 그러면 인구비로 보자면은 말할 것도 없이 수지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쪽에 인구가 훨씬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시장 있고 국회의원이 누가 되냐면은 저 시골 본토배기가 돼버려요. 용인 지역 잘 보세요. 본토배기예요, 본토배기. 유입한 사람들이 몇 배 많아요. 그런데도 본토배기가 꼭 국회의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몰표를 던져주거든요. 고향에서는 몰표를 해줘요, 몰표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딱 보고서 그냥 고르는데 한쪽에서 몰아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비멜렉이 와갖고 뭐라 합니까? 자기가 직접 선거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너희 외조부 가족들을 모아갖고요. 세겜 사람 모든 귀에다가 지금 말 좀 해달라. 말 좀 해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룻바알 아들 70명이 너를 다스림과 또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어느 게 좋겠느냐. 이거 아주 이성적인 말이에요.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냐?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낫냐? 한 명이 더 편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그 한 명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나는 너희와 같은 고리금을 기억해라. 나는 내 친척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아주 여운이 참 기가 막히죠. 이거 선거법에도 안 걸려요. 친척한테 얘기하는 건데요, 뭐. 요새 이렇게 해도 안 걸려요. 왜요? 자기가 선거하는 거 아니에요. 친척들이 알아가서 다 선거하는 거예요.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다 선거해요. 이게 골육이 그만큼 친척 사회가 강한 거예요. 이때는 다 친척끼리 결혼해요. 그러니까 세겜이 워낙 또 큰 성이었으니까 이 큰 성에서 주변에 말해갖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다 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면서 70명 중에 한 명을 택하자. 그런데 아비멜렉이 우리 친척이더라. 그 사람을 택하자 해갖고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 자금을 댑니다. 선거 자금도 아주 기가 막히게 되죠. 어디서 됩니까? 바알브리 신전이 있어요. 신전에다가 헌금을 할 거 아니에요. 예물을 드리는데 거기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선거 자금으로 아예 대줍니다. 대줘요.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은 뭐예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요새 말하면 껄렁배, 깡패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착착 들어맞죠? 정치라는 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게 권력을 탐하다 보면 이런 일들은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브라의 자기 집으로 갑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아갖고 이 깡패들을 가져가 데리고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룻바알은 누구예요?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아들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여버립니다. 한 바위. 한 바위인데요. 이 한 바위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근데 이 어떤 바위 이 바위에서 죽이려나? 근데 오브라의 아주 유명한 바위가 하나 있었죠. 무슨 바위예요? 이 바위에다가 제단을 세웠어요. 제단. 이 제단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기드온이 세운 이 바위, 하나님을 만나고서 거기다 예물을 드리고 거기다 제단 하나 샀고 거기다 한 바위였는데 이게 이제 유명한 바위예요. 근데 거기에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일 때 무슨 습관이 있었냐면 아무 데서나 죽이거나 피를 흘리면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땅 속에 스며들지 않게 바위 위에서 죽이거나 제단에서 죽이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제물처럼 이 70을 갖다가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 기드온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근처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과 샬롬한다고 만들어 놓은 장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피바다가 돼버린 거죠. 자기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는 결과. 이게 무슨 결과예요? 자기가 뿌린 씨앗이에요. 잘못된 기념비와 잘못된 행동을 뿌려놨더니 말로 뿌린 거는 남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뿌린 것만 남아갖고 그것으로 자기의 자손들이 그야말로 참혹하게 죽어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다만 한 명만 피했어요.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어서 남으니라. 딱 한 명만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사기 9장 6절에 이제 얘기합니다. 9장 6절. 요 한 절만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는데요. 왕으로 삼는데 어떤 왕이 됐는지 아시겠죠? 자, 기드온이 말로는 원했던 왕은 누구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라고 했지만 그의 행동은 인간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왕이야 라고 이름을 하는 아비멜렉이 결국 인간의 방법으로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더럽히는데 이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부터는 제가 논문을 썼던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자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했다가는 밤을 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만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말씀에 정리하면서 한번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참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물어보면서 했는데 딱 물어보지 않고 행한 것이 승리한 뒤에 그가 일 처리할 때 이 모든 부분들이 얼마나 그에게 큰 치명타를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온유함으로 행하였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았던 사람이 마지막 장식을 못함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인간에 있어서 후반전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대부분인 줄 압니다. 후반전을 잘 장식하십시오. 성경이 이상하게 후반전 잘못해갖고 망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손들에게도 그렇고요. 또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 때문에 수치스럽게 죽은 솔로몬 같은 왕도 그렇고요. 대부분 역대 왕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진실되게 살기가 힘들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물질적이 돼버리고요. 나도 모르게 속물이 돼버리고 나도 모르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방식으로 가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에봇을 남기려고 하고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자손을 더 많이 남겨갖고 부음을 남겨놓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를 알고 바로 서서 바른 것을 남겨놓는 예수님처럼 참된 신앙과 제자들을 남겨놓는 일들에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보여주며 절대적인 가치가
주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몇 사람만 남긴다면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만 남겨서 되겠어요? 멀리 있는 선교지에서 남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거 아니고 지난주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선교를 남기고 또 가까운 데서 남기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흔적을 남겨놓는 거룩한 흔적을 남겨놓는 주의 자녀들, 사랑들이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